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왜 카톡에 이렇게 프로필의 이름을 이렇게 제목을 올리죠. 한 목사님의 프로필의 제목이 저는 늘 조금 강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이렇게 올리셨냐면, 우리의 뒷모습을 후대가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증거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특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게 있고, 남길 것이 있고, 증거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전달해야 될 것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말도 많고요. 세상의 지식적인 것도 전달을 해야겠죠. 전달해야 될 것이라는 건 의미 속에 뭐가 있냐? 지식이에요. 그렇죠? 남길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부분은 자녀에게 뭘 남기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또 자녀는 제일 뭘 남겨주길 기다릴까요? 돈이요. 다 부동산 이런 걸 다 털어서 돈이요. 요즘 집을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고,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한 집이, 그 부동산 그분이 그러세요. 그 집이 제일 괜찮다고, 우리 갈만한 집이라. 근데 그 집이,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치과 의사래네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집을 이제 건물을 하나 남기신 거죠.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 집인데 2층짜리.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와 두 아들이 요 집을 어떻게든 서로 가지려고 지금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그 집을 보여주고 그 집을 계약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세요. 부동산이 물론 다 좋다고 하지만, 근데 가격 대비 제일 괜찮다고 그 집을 소개했었다고 본인이 그러시면서.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대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남길수록 후대들이 싸워요.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을 우리 후대들에게 무언가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죠.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도 내려가고 집도 팔고 본인 내려가고 했는데, 마석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또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집을 하나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둘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럼 내 자녀에게는 집 한 채는 시작하게 해주고 싶더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지 마라. 나는 별로 반대다. 물론 시대가 그런 건 맞다. 그러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처럼 각자 이렇게 남기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남기려고 하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입니다. 내가 죽으면 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런 범죄가 많죠. 생명보험을 걸어놓고, 들어놓고.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거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 얘기는 증거라는 건 사실적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먼 일만 있으면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베란다로 나가신대요. 그리고 그 방석을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늘 보여주셨대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 자랑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이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신학교 운동장에서 싸워가지고 학교에서 징계 먹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 자녀가 인성이 그렇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기 식의 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게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예요. 보고 자라서예요. 부모님들은 또 그걸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냐? 아니에요. 희한하죠. 자녀들을 키워보면 요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 닮아요.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잘 안 닮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건 그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녀를 넷을 키우거든요. 키운 게 아니라 이제 다 키웠죠. 이제 다 자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되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 보여준 삶이 너무 많아요. 비교적 그나마 제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을 때부터 삶을 살게 된 게 우리 막내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또 우리 셋째도 예배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교수님, 목사님처럼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 제가 이렇게 방석을 들고 아니면 막 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걸 못해요. 전 누가 보고 있으면 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못하겠어요. 전 그래서 혼자 있는 기도가 훨씬 좋고요. 저는 솔직히 물론 통성기도도 좋지만 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평소에도 눈 뜨고 예전에도 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한테 오더니 막 서운하대요. 왜 서운하냐고 그랬더니 2번이나 그랬대네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 먼 곳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아는 척을 안 하고.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눈을 뜨고 가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사물을 피하는 거지 사물을 구분하고 뭘 찾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는 찬양하면서 가요. 전 찬양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물론 요즘은 그게 좀 아프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아이들 앞에서 꼭 보여지는 데서 안 했어도 알아요. 증거된 거죠. 이걸 증거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전 그래서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제 자녀들에게 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기고 싶고요. 저는 그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갈등을 안 하냐? 합니다. 지금도 많은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저도 우울해지고요.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이제 경제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틀을 아는 그쪽에서 이런 사람이 아는 형에게 연락이 와서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일을 이틀 나갔는데 팔이 다 작살이 났어요. 거기다 이제 곤도라 타고 작업을 9층 뭐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계속 흔들려요. 하루 종일 그걸 타고 일했더니 내려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몸이 그네를 타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저녁을 먹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할 수 있는데 팔이 아예 고장이 나서 온몸이 다 아픈 건 둘째 치고 양쪽 팔, 다리 다 지금 피멍들어 있거든요. 이틀 일했는데. 그리고 이틀째 오전 일하는데 팔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그걸 무거운 걸 들고 막 벽을 이렇게 때리는 일인데 무거운 기계를 들고 놓칠 뻔했어요. 한번 9층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못 받치고 이렇게 팔 여기로 여기 사이로 받치고 얼굴을 막 들이대니까 이제 얼굴로도 다 튀죠. 저녁 때니까 제 인경에서 그러더라고. 자기 얼굴 되게 빨갛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많이 튀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시멘트 가루가 얼굴로 다 튀어서. 근데 그러고 돌아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우울한 거예요. 진짜 우울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거기다 이제 9층 높이에서 이제 곤도라를 타고 하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는 지하철 타러 가는 데까지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걷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이 우울해지니까 뭐 당장 돈은 필요하고 이제 안 그래도 빚이 있는데 또 빚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올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인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웬만하면 다음 이게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날도 일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일이 일찍 끝나요. 그리고 늦게 시작을 해요. 그 주말이라고 일찍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좀 늦게 시작하고 조금 일찍 끝나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사실은. 한 1시간 반이 줄기 때문에 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도라고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근데 그날 이제 우리 셋째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집 문제로 뭐 이렇게 연락 와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으십니까? 말투가 이렇거든요. 우리 셋째. 안 괜찮다 인마. 지금 아빠 사실은 이러고 있다 했더니 그만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살아온 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자녀들, 내 아들들, 내 삶.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건 맞은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힘겨운 삶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모르게. 힘겨워요. 그래도 이제 집에 와서 먹는 거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제 영에서 되게 속상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그 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뭘 찾아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뭘 해야 되나 찾아보기도 했어요. 또 찾아보고 있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어려움, 힘겨움, 뭐 경제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남기고 전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런 문제, 위기, 사건, 내가 우울한 일들,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내가 힘을 어떻게 얻냐예요. 진짜 내가 어디서 소망을 얻냐 아닐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에 인생이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그루터기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히코코모리 개인형 운둔형 외톨이가 40만 명이 넘는데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자기 삶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 생활,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재적 자살 예비군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 그사랑교회 기도 제목이 문화적인 교회입니다. 왜 문화적인 교회일까요? 삶이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을 통해 내 현재의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힘겨움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저도 우울해집니다. 저도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요. 때론 잠을 못 이루고요. 버겁고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요. 다 있어요. 있으나 저는 소망은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도 해요. 오늘도 아까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둘째가 찬양인도 할 때 그 찬양 가사들을 묵묵히 묵상해 봤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선 한 씨앗이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한다고요. 제가 문득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 아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서 뛰어가면 내가 조금 도와줘 볼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힘겨움 속에 있습니까? 앞으로 경제 더 어려울 거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이슈들이 있죠. 이게 회복되는데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짧으면 10년 걸릴 거래요. 길면 30년 영향 줄 거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전처럼 고도성장이나 무언가 되어지긴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은. 제가 뭘 느끼냐면 예전에 한 20년 전, 20년도 더 됐군요. 한 20년, 30년 가까이 전에
제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일본 물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요즘 제가. 사실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 가면 별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서울의 물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많은 게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내면적인 힘이 뭐냐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소망이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그러니까 학원 보내줄게. 그래서 엘리트가 되라. 서밋이 되라. 최고의 자리에 서라. 성공해라. 그걸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집안은 다 무너지는데요. 그런 후대들은 성공하고도 이상한 짓 하던데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전체는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지로 파송받은 나라는 게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선교지라면 삶을 통해 증거될 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13장에 보면 구브로를 갔다가 바울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에 이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이뤄서 뭐를 하냐? 설교를 해요, 바울이. 뭘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쭉 구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저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 아닌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걸요?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아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에 대한 여러분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다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었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래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거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죄 속에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게 계속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었는데 문제 사건이 오는 건 왜입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문제 사건이 오는 이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죄의 끊어짐에 대한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도 같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말장난이냐고.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음과 죄 속에 있음의 차이. 근데 그 구원은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을 많이 하죠. 거듭남, 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죄송한데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이 피 흘린다고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귀신은 머리가 없다고 사단은 머리가 없는 게 맞는 게 모든 이단들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이비 종교가 비슷해요. 원리를 피가름이란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저자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그 구약을 다 안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오직 한 분. 우린 자꾸 무언가 다른 거에서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복음일까요? 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할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 속에 있는 삶이 돼요. 의미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어떤 말로 설명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대한 내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될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어떠한 목사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래요. 그럼 4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래요. 사람이 살아나면 믿어집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계속 이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지도자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주세요. 근데 왕이 이상하네. 근데 그 왕 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를 주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선진들의 역사를 쭉 봐라 그러면서 구약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라고요? 복음으로 되어진 거다. 그 율법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의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요.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되냐? 아까 봤던 죄사함, 죄에 대한 의미를 깨달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대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래요. 그 의로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베이스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다가갈 때가 너무 많아요. 행위적으로 다가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밖에서 만나보면 공통된 얘기를 하나요. 그분은 뭐 성가대도 쓰고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조금 많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들게 한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의로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이 없어. 갈등하고 있어.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냐? 막 일을 하고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하듯이 내 위치가 있고 내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셔야 돼요. 물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또 부교육자 분들이 권면을 할 때가 있죠.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그런데 첫째는 뭐냐? 은혜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교회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보여줘야 돼요. 필요가. 아, 이 부분이 안 되네. 제가 전에 수석부교육자로 있던 그 보면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방일, 화장실 청소 그 권사님이 다 하세요. 구석구석 지저분한데 혼자 정리하고 하다못해 뭐 교회에 이렇게 왜 식사를 준비하시니까 거기 안에 있던 뭐 이렇게 재료나 이런 것까지 싹 한 번씩 뒤집어서 청소할 시간 나실 때 오셔갖고 노시냐? 아니 일하십니다. 저보다 한 4-5살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행위에서 율법에서 뭔가를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드러나지는 거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내 영혼이 의롭게 되어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행위로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 증거되어지게 돼요.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47절,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래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 정말 은혜스러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너무 인품이 좋아. 우리 교회에 되게 잘 전왔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들키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돼요. 끝, 단절. 그러니까 물고기 문양 이렇게 발로 그려가면서 서로 확인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타쿰 지하로 들어갔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좁은지 아십니까? 근데 웃긴 게 생활하던 공간이 있고 생활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냐? 모여지는 장소가 있어요. 소그룹. 그러니까 4-5명이 모일 수 있는, 제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전 사진이나 뭐 이런 자료들로 많이 봤는데 중간중간 4-5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좀 크게는 10명? 그게 뭐냐?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삶이 예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증거된 거예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복음이 있어, 우리만 복음을 알아가 아니고 삶이 되어지니까 이방인에게도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49절에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퍼진다니까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막 확성기 들고 차에다가 막 틀고, 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짜증내요. 이방인들이 다 짜증내요. 저 더 싫은 거, 광화문에서 한참 시위했잖아요. 시위하니까 그쪽에 또 차 세워놓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찬양도 모든 찬양이 똑같아. 어떻게 가사만 다르고. 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 목사님들 그걸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 많으세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삶을 통해서 증거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삶이 견고해진다니까요. 그게 증거된다. 그리스도의 견고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준 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래요. 우리의 삶은 약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이랬어요. 그래놓고 50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래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속에 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서 이방인이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 속에 있는데 문제, 사건, 위기, 시기, 질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가 어떻게 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니 그래요. 그들을 향해 뭘까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의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위기, 시기, 질투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세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방의 빛으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 속에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실 거예요. 살리는 만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만남으로. 그러니 여러분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시대는 말합니다. 어려워질 거라고. 환경은 말합니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증거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의 선교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지로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될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요 의롭다함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통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어짐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